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못 넘어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못 넘어설 때가 많죠. 나를 이길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나를 이길 수도 없고 나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필요 없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요, 진짜 가장 행복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똑같이 올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고 저런 문제가 똑같이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고요. 똑같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스란히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 문제라는 것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문제도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성경의 답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의 방법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 문제를 내가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내고 있느냐?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다. 그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전도서 3장 14절에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왜 오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답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주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답도 그 문제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답 속에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가 정말 그리스도로 딱 답을 찾아지는, 답을 찾고 그 문제가 바라봐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냥 보고 그것을 빨리 넘어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답이 없다. 내가 저 문제에 대한 답을 안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문제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 속에서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분명한 내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딱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대한 답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영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여러분이 그 예배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올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14절에서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맨날 기쁜 일만 주시지, 행복한 일만 주시지, 좋은 일만 주시지, 눈물 닦아주실 거, 다시 붙여주실 거, 다시 꼬매주실 거, 다시 일으키실 건데 왜 나를 찢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넘어뜨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 답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들,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이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답을 딱 성경적인 답을 딱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똑같은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말할 때 귀 기울이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저는 그런 책무를, 저는 그 일들을 맡은 것입니다. 저의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게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이게 장애물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물음표를 날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답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그 애착관계가 있잖아요. 그 애착관계는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0세에서 2세에 말 못하고 감정 없을 것 같고 가장 그 순수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애착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애착관계라는 말은 부모와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부분들을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착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잘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이웃 간의, 나와 자녀 간의, 여러분 애착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요 안정적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뭐라 하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게 노예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 그 두려움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방어 기제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의, 부모과의 애착관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 두려움은요 어떻게 커지냐면, 근심은 어떻게 커지냐면요, 내게 견고한 진들을 탁 쌓게 됩니다. 견고한 진. 그것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견고한 진들을 막 쌓는 거예요. 이것을 건드렸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폭력을 쓰든지 아니면 나한테 폭력을 쓰든지, 두 가지로 쓴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든지 나에게 피해를 주든지. 여러분, 그것이 뭐냐, 방어라는 거예요. 방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방어를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지금 가까이 오면 나 지금 화낼 거야. 먼저 어떤 사람은 먼저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방어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 지금 마음이 되게 여리니까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말 걸지 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누구냐, 깡패들이에요. 사실은 폭력을 쓰면서 막 폭력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요 마음은요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세요? 여러분은 그 깡패들이 강해 보이십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강해 보이세요? 막 폭력을 막 사용하고 막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강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뭘 하는 거냐, 방어라고 하는, 자기를. 나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심령 건드리지 마. 나한테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나 주먹 날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방어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방어한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애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애착관계가 없었던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착을 가지고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그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러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질이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나를 왜 무시해? 여러분, 애착관계가 깊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안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애착관계가 다 이루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애착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불안한 이 마음들을 저 사람에게 애착을 딱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물건을.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일수록 아이들이요,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은 물건에 굉장히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건에 집착을 하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훔치는 거예요. 나는 저걸 갖고 싶어. 난 저게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집요함이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훔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게 옷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것이 슈퍼에서 물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를요,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훔치잖아요? 훔칠수록 사람은요, 불안하게 돼요.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불안함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어떤 것과 애착을 딱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들을 딱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딱 집착한다. 그래서 평안이 아닌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집중이 아닌 집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이 아닌 두려움이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물건,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엉켜져 있어요. 엉켜져 있어요. 평안이 아닌 불안함, 집중이 아닌 집착이, 더욱더 안정감이 아닌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많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요, 그 시대 때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요, 의식주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입지? 내일은 여기가 완전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케어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일 먹는 거, 내일 입는 거, 내일 어디 사는 것도 지금 급급한데 어디 아이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밀착되지 못한, 애착을 가지 못한 아이들이 진짜 40대 아이들, 40대 중에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 장로님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디 살지? 내일 뭐 입지?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뭐 먹지? 고민하세요? 아, 나 내일 아침 뭐 먹을까? 고민 안 하시잖아요. 내일 어디 살지? 고민 안 하시잖아요. 내일 내가 뭐 입지?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내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뒤를 보게 된 것이죠. 앞으로만 달려가던 우리가 이제는 막 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죠. 그건 내 잘못도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때까지 계속 앞으로만 전진했던 우리가 이제는 뒤를 이제 살짝 보니까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 뒤를 보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착을 갖지 못했던, 그릇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나와 타인을 보는 눈들이라는 거.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릇된 애착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고요. 타인을 볼 때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타인을 볼 때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보냐면 안정감이 있는 유형으로 딱 보게 됩니다. 뭘로 보냐? 친밀감으로 딱 보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유형입니다. 관계와 버림받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다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관계와 버림받는 것에 몰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긍정적인데 타인을 볼 때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회피형이 많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를 의존적으로 하는 사람들.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나에 대한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회피하는 형입니다. 회피.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친밀감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지나치게 자기에게 의존적이라는 사람. 그런데 네 번째는요, 나한테도 부정적이고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사귀는 것을 회피해버려요. 두려워하는 형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애착관계가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나한테 막 피해를 줍니다.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왜 그런 사람이야. 네가 나쁜 사람이지. 근데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어 기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나의 안경이 견고한 진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는 진, 아주 튼튼한 진을 팡팡팡팡팡 내 하나님께도 탁 방어 기제를 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방어 기제를 하고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방어 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그 진들이 오늘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처로 인한, 과거로 인한, 운명으로 인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밀접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애틋한 시간.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아주는 시간.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애착관계가 0세부터 2세인데 우리는 지금 이미 커버렸잖아요. 커버렸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시 벌을 때 그것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많이 안아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굉장한 중요한 스킨십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아줘야 그 애착관계가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둘째 민준이가 이렇게 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애착관계를 그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성되어 있는 애착이요, 계속해서 애착관계를 가져줄 때 그 사람에게는요,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불안해졌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한번 시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놀이터를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놀이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 놀이터에 가보시면은 두 가지 아이들이 딱 보이실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냐? 늘 엄마가 어디 있는지 뒤돌아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저기 있구나. 또 놀다가 또 엄마 찾아.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엄마 찾아.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놀아. 그냥 놀이터에서 그냥 놀아.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그냥. 여러분 그 두 명 중에서 누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있든 없든 막 노는 아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엄마가 있는지, 엄마가 도망갔는지, 엄마가 혹시 어디 갔는지 계속 뒤돌아보면 걔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한번 저도 민준이랑 데리고 한번 놀이터를 갔더니 얘는 그런 게 조금 없는지, 아빠 여기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여기 꼭 있어야 돼. 또 가다가 나 돌아와서 아빠 여기 있어야 돼. 나 아빠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사랑을 해줘도 얘가 좀 불안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요 가장 중요한 애착 관계의 형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28절에 그 부분을요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요 정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견고한 진들을 쫙 쌓아놓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막 견고한 진들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은 끄떡없겠지,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이 견고한 진들을 박살내시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한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무찌르고 없애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좋은 존재구나 라는 그 애착이 여러분에게 크게 형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 부분들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제사장적인 소명, 선지자적인 소명, 왕적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제사장적인 소명이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책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산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작은 여우가 와서 하나님 그 포도원을 엉망진창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흑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저는 이런 책무가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정로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제사정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죠? 여러분의 우리 박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선지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죄에 대한 탄식과 죄에 대한 하나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축복이 우리 장로님에게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왕적인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에게 왕적인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것이 그런 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저는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들려주십니까? 너희들이 싸워야 했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라.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내 생각. 견고한 진이 뭡니까? 내가 싸워야 했던 방어. 내가 싸우려던 내가 차곡차곡 있으면 시간 될 때마다 싸우려던 견고한 이 진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애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웃과와 나와의 밀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견고한 진. 그죠? 자녀와 나와의 그 밀접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시간.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 견고한 진들을 계속 쌓으려. 나도 모르게. 나도 방어하고 싶으니까. 나도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도 피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싸우려던 그 견고한 진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애착관계가 딱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딱 이루어지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 그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밀착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함이 불안함이 될 수도 있고요. 집중이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정감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딱 잡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은 다른 걸 잡습니다. 바뀐다니까 또. 오늘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축복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산업과 그 일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그 산업 위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내는 선지적인 축복을, 하나님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애착 관계가 하나님 형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셔서 그 안정감이 하나님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